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유와 심판의 하나님, 밝은 날, 좋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 옳은 길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하여 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배남 있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순범 목사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에 능력으로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꼬이니까 해부를 해는 거야. 벗어버려요. 흔들려? 더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냐민 교회 물레방아 선교회 박순범 목사 인사드립니다. 대중가요 사랑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4월달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은 철쭉의 계절이죠. 철쭉이 만발한 계절이고 이제 5월이 되면 장미의 계절로 바뀝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학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경계표, 지계표를 따라 우리의 지식과 학문을 넓히듯이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울 때는 만화책이든 연애소설이든 무협지든 또한 그 위인전이든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여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목적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그 나의 삶의 목적과 현실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것은 신약이 시작됩니다. 구약이 끝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새 약속, 옛 약속을 다 배웠다면 이제 새 약속은 이뤄나가야 할 나의 미션이고 숙제지요. 그러니까 새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족보를 구약에서 예언해놓고 신약에서 실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포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옛 약속 구약인데 옛 약속을 우리가 지금 다 배웠어요. 다 읽었어요.
다 공부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고 그 계보와 역사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숨어있고 봉함되어 있고 감춰져 있는지를 동물의 피의 제사를 4,000년 동안 드려온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봉함되고 감춰졌어요. 신약, 새 약속에서는 그 봉함되고 감춰진 말씀이 열어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오늘 시작이 될 텐데요. 마태라는 뜻은 마귀의 태반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죄의 태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 것이 이 땅의 역사예요. 하늘나라 역사는 이제 떠나버리고 하늘나라 역사는 봉함되고 감춰져 있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귀의 태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는 것이죠. 봉함되고 감춰졌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라는 이름은 마귀의 태반이다. 사탄의 태반에서 내가 탄생했다.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마태에게 주신 제자 마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봉함되어 있고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구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을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마귀의 태반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태반에서 의의 씨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태반 속에서, 마귀의 태반 속에서 하늘의 씨가 잉태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속에서 참이 잉태됐다 그 말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잉태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계보로서 나타내 주는데요. 이 계보가 아브람부터 14대요 그랬잖아요. 14대, 14대, 14대가 3번 겹칩니다. 근데 14대라는 뜻은 1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 3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4는 뭐냐? 14대란 4는 뭐냐? 4는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동서남북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 강, 내 보좌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는 3번의 거듭남 30이라는 숫자입니다. 즉 6천년 역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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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해서 6000년 역사가 4000년 역사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20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6000년 역사가 1000년, 100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으로 묶어졌어요. 그게 뭐냐?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나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2000년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의 전부는 1에서 10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 1000, 만, 억, 조, 경, 단까지 다 10에서 나온 숫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대요, 14대요, 14대요 3번의 거듭남을 상징하는데요. 이 3번의 거듭남이 나의 초년기, 나의 장년기, 나의 노년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을 6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환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60살을 환갑으로 정해놓았어요. 환자가 돌아볼 환자, 바꿀 환자예요. 돌아볼 환자, 나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우리가 살았는데요. 그것이 6000년 역사가 60갑자예요. 언약과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 인생 다 살았으니 이제 나를 돌아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너를 바꿔라. 그 전에 있던 너는 죽어라. 그리고 새로 태어나라.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대수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겠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이 다 계보와 족보,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 지내는 법을 배워가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며 유치부에서 초등학교를 이사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이사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사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이사하는 것이 여리고성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죠. 세자로 돼 있어요. 아브람으로 돼 있다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아는 하나님 나라, 부는 하나님의 역사, 람이라는 뜻은 그 역사에 묻혀버린 자, 죽어버린 자를 상징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함은 죄에 갇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넣어놓고 열쇠로 잠가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람은 죽어있는 것이고 함은 갇혀있지만 열쇠만 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속에서. 그게 아브라함이야. 함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롯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함이에요. 그 함이 고발을 하잖아. 형과 동생을. 그 고발을 하는데 그 못된 함이 죄에 갇혀져 있어. 그 열쇠로 채워놨어. 그게 봉함된 성경이야. 그 봉함된 성경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러나 그 열쇠를 열고, 열쇠를 가진 자가 열쇠를 열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양이 문을 열면, 요양간에 소가 문만 열면 뛰어나와서 마음껏 기쁘게 뛰놀고 자유함을 누리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자체가, 죽어있던 아브라함이, 죄의 정령 죽으리라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 닫혀져 있던 함이 열쇠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열쇠를 잠그면 이 땅에서 열 자가 없고, 네가 이 땅에서 열면 누가 그것을 잠글 자가 없다. 그것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마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천국 열쇠가 예수야. 아멘. 아버지.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죄에 갇혀서 봉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열쇠로 잠궈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나라를 떠나라. 그리고 죄악된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여행자, 방랑자가 되어서 여행을 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그 봉함되어 있던 함을 열어서 너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응? 바다의 물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너로 번성케 하리라. 그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죄에 갇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봉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낳는데요, 100세 낳잖아요. 100세라면 인생 끝에 낳는 거예요. 죽기 전에 씨를 본다 그 말입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다르리자 나올 순삭자예요. 순삭자. 새순, 새 씨가 이 땅에 있는 식물의 씨가 아닌 하늘에 있는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 이삭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이제 하늘의 씨가 낳은 아들이 야곱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들 야자, 세상 야자예요. 세상을 굽게 만들어버린 자, 세상을 굽혀놓은 자, 하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늘을 막아버린 자, 그 자가 야곱입니다. 그게 사기꾼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지 자신도 속이고, 그게 야곱이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이스라엘에서, 교회에서 못된 아들이 나온다 그 말이야. 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회 자체가 원래는 선하고 의로운 교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못된 자식이 나와서 못된 교회가 세상을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 말씀에 있잖아요. 아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낳았는데, 대제사장이면 레위지파예요. 제사를 이끌어갈, 교회를 이끌어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예루살렘을 이끌어갈 대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홈은 마이 홈 그러잖아요. 내 속사람. 비느하스는 아름답게 보이는 겉사람이야.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 예배당, 절, 천주교 성당, 예루살렘 시스테나 대성당,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좋은 것들로 지어졌어. 그리고 그 꼭대기에 보면 금을 박아놨어. 아름다운 성전을 상징하지만 그것이 야곱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만민 중에 뛰어난 것이 사람인데, 그 만민 중에 뛰어나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만큼 또 교활하고 간사하고 쳐죽일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교활하고 간사하고 못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지만. 주여. 그렇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이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풀어보면 다 갖춰져 있다, 다 숨겨져 있다, 죄 속에 염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1시간 예배에서 이걸 다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골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갇혀져 있는데 그 죄에 갇혀진 속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 세상 씨가 아니라 하늘의 씨인데, 그 하늘의 씨가 낳은 씨가 야곱이더라. 야곱은 세상을 변질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혼탁하게 만든다. 이름이 야곱이에요. 아멘. 굽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주여. 굽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주면 가라지가 덧뿌리고, 좋은 씨를 주면 가라지가 덧뿌리고,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나 자신이다. 그래서 그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나라가 들어있다. 한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담과 후손 전체가 여러 지계표, 경계표로 나눠져 있어서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그 속에 참과 거짓이 함께 섞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짬뽕이라고 그래. 중국 음식으로 말하면 해물도 들어있고 육식 고기도 들어있고 나는 새도 들어있고 별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 그것이 짬뽕인데 아멘. 그 짬뽕 되어 있는 것이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참과 거짓으로 섞여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계보가 끝나요.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주여 그렇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면 4,000년 동안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라는 뜻은 매는 산이에요. 교회를 상징해. 시는 보일 시자, 보이는 교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시가 왔는데 언약과 약속의 사자가 왔는데 그게 메시예요. 야는 뭐예요? 세상에 왔다 그 말이야. 죄악된 세상에 아멘. 하나님이 오셨는데 주여.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여 그렇지. 언약과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 동안 짐승의 피해 제사를 드리고 기다렸는데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못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를 모함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지. 그게 포도원의 비유에 잘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다 포도 심어서 다 가꾸어서 이제 그놈을 때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포도를 따서 결실을 하고 너도 먹고 나한테도 좀 다오 해서 추수한 분량을 좀 세금으로 거두러 가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잖아. 그게 누구요? 목사들이요. 주여 그렇지.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거야. 주여. 그것을 합해서 하나로 말하자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나는 아니요 그러는 거야. 뭔 소리요? 나는 아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누가 죽이는 것은 나 꼴을 못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나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제자들도 다 같이 나도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해놓고 사형 선고 받고 나니까 다 떠나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3번이 뭔지 아세요? 6,000년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000년 역사. 지금의 내가 베드로다 그 말이요. 주여. 내가 3번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 말이요. 주여. 고로 나는 가짜 목사다 그 말입니다. 주여. 그 목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여. 자, 그래서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계보가 막을 내리고 실제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요셉을 통해서 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자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내가 저 마리아를 씨를 안 줬는데
간음을 해버렸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 마리아가 돌에 쳐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파혼의 구실을 만들어서 파혼을 하려고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살릴 계획을 짜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에게 들어가잖아요. 꿈속의 현몽에서 요셉아, 그것은 다른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된 아들이니 네가 오해하지 말고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없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내가 보증한다. 보증하니 그를 데려오다가 아내 삼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깨끗한 여자 중에 깨끗한 여자다. 정한 여자 중에 정한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요? 의로운 사람에게. 아멘.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 그렇지. 이웃을 위해서 밥을 해서 나누는 자, 떡을 해서 나누는 자, 주여 아버지. 고기를 잡아서 이웃과 나누는 자, 그 자에게 의로운 자라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렇지. 내 지갑을 헐어서 돈을 나누는 자, 그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나하고 약혼을 놓고 자지도 않고 다른 놈을 베버렸다? 이거는 당장 죽여버리도 원이 안 풀려, 분이 안 풀려.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약혼해놓고 다른 놈하고 잠을 자고 다른 아들을 베버려? 네가 사람이여? 그리고 세상에 공개할 텐데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게 보호해주고 싶어가지고 다른 구실로 해서 그 파멸의 구실을 만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그 여자를 살려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모든 목자가 다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유선자 목사인데, 점치는 목자, 마술하는 목사, 돈 버는 목사들인데, 밥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목사들인데, 그 중에서도 의로운 목사가 숨어 있더라 그 말이야. 아멘. 숨어 있는 그 의로운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한다 그 말이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어. 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 맞아요. 다 그렇게 하네요.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임마누엘 뜻을 정확히 풀어내는 목사가 있냐 없냐? 없어. 임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다 자기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다 택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거야. 근데 나는 싹군 목자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어.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어. 성도들을 속여가며 돈을 벌고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임이라는 뜻은 임할 임자예요. 하늘의 씨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죄가 없는 자에게. 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못 들어가.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아멘. 임은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요. 아멘. 마자는 뭐예요? 마귀 마자요. 마귀 나에게 하늘의 빛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누는 뭐예요? 아담의 후손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임마누예요. 아멘. 엘이라는 것은 뭐냐?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요셉과 같이 의로운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살리려는 마음을 품고 이웃을 내몸과 같이 아끼는 사람, 그 자에게 하나님의 씨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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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게 임마누엘이요. 아멘.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또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 아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또 이순신 장군에게 임한 하나님, 아멘. 그게 임마누엘이요. 아멘. 유관순 누나에게 임한 하나님, 아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아멘. 자기 생명을 끊고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 어머니를 고향 아산만에 두고 아내와 자식을 두고 친구들을 두고 그곳을 떠나 여수 땅끝까지 가서 일본 해적들과 맞서서 자기 한몸 불사르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야. 그게 임마누엘이야. 아멘.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 자기 자신을 못 본다 그 말이요. 나는 지금 마귀와 함께하는 목사요. 마귀가 나를 사용하는 목사요. 나는 굿하는 목사요. 나는 매직하는 목사요. 나는 싹군 목사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질하고 있어. 내 지갑을 헐고 내 쌀독을 퍼서 베풀고 섬기는 목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 자에게 어떻게 임마누엘 하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겠어? 아멘. 장사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아멘. 점이나 치고 주여. 마술이나 하는 목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오겠냐 그 말이야.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백성과 국민들을 속이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십자가를 붙들고 쇼하고 있다 그 말이야. 거짓의 탈을 쓰고 탈춤을 추고 있다 그 말이야. 삐에로가 가면을 쓰고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야. 마귀의 각본대로. 주여. 요셉이 마지막 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언약과 약속을 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마리아와 살을 섞지 아니했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무슨 얘기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선과 의와 빛이 나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누구에게서? 하나님. 요셉에게서. 요셉의 아들이라 칭하잖아요. 아멘. 그렇지. 요셉이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선과 의와 빛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그게 요셉에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귀의 태반, 마귀의 자식, 독사의 새끼인 나에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내용으로 아멘. 마태복음 1장이 막을 내립니다. 아멘. 아버지.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올려드리고 그 가사 내용을 풀어내는데요. 오늘은 전선야곡이라는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생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오래된 노래예요. 아마 지금 한갑이 넘었을 겁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가. 자, 이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가사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흩날리는 전설의 달바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한참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을 넣어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가 내 고향 내 집에는 정안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피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어서 쓸어 안고 싶었어. 아멘. 감사합니다. 이 전선야곡이라는 이 곡은요, 전쟁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장병이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를 비유한 거예요.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6,000년 동안 계속 형제간에 싸우는 거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 국가가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이 뭐냐? 우리 씨는 한 씨요, 아브라함의 씨요. 근데 사라의 부인에서 난 아들이냐, 아니면 종에게서 난 서자의 아들이냐, 그걸 놓고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에도 양반의 혈통에서 난 아들과 종에게서 난 서자에게서 난 아들은, 서자의 아들은 정치를 못해, 과거도 못 봐. 그랬듯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왔는데, 그 태동부터 사라의 자식이냐 여종의 자식이냐를 놓고 계속 싸움질이에요. 안 끝나. 그럼 본처의 아들, 사라의 아들 같으면 종의 아들들 아버지가 하나니까 한 형제 아니에요? 배만 다르지만 이복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 같으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그 정도를 지켜가며, 본처의 자식을, 서자의 자식은 더 유해주고 높여줘야 되고, 본처의 자식은 서자의 아들들을 한 형제로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잘 살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해야 될 일인데, 6,000년 동안 계속 전쟁질이잖아요. 아멘. 지금도 안 끝나. 6,000년 전에 시작해갖고 계속 전쟁이 안 끝나. 지금도 안 끝나.
앞으로도 안 끝나. 그 전쟁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전쟁의 역사, 그것을 전선에서 총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장병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냈지만,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보면 다른 뜻이 숨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전쟁통, 이것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육적 세상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내 마음의 전쟁. 아멘. 선한 길로 가지 못하는 나, 아버지. 나만 높이고 나만 드러내는 나, 욕심에 사로잡혀 나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지금 시대의 나 자신, 주여. 아버지. 그 겉사람과 속사람을 노래한 거예요. 아멘. 아버지. 전쟁통이다 그 말은 지금 주여.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아멘. 야곡이 뭐냐, 밤야자야. 주여.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 내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멘.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걸 노래한 거요. 곡자가 노래곡자요. 자,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가랑잎이 휘날린다는 것은 가랑잎이 나무에 잎사귀가 떨어지잖아요. 내 인생 하루하루가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한 거야. 아멘.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말이요. 주여.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는 아직도 선악 전쟁을 하고 있다. 주여. 아직도 선에 나가지 못하고 의에 나가지 못하고 의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아직도 욕심 속에, 욕심의 태반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전쟁통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간의 전쟁, 세상의 전쟁을 비유해서 세상도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그렇지. 우리 영적 전쟁도 끝이 없지.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유럽을 잡아먹으려고 거의 다 잡아먹었어.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망해.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일하고 아시아를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결국 이루지 못해. 일본이라는 나라가 쬐끄만 발톱 많은 나라가 한국 잡아먹고 중국 잡아먹고 소련 잡아먹은 나라가 일본이요. 그것만 잡아먹었어. 필리핀, 아시아까지 다 잡아먹었어. 그리고 어디까지 잡아먹으려고 했어?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까지 잡아먹으려고 진주만 폭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원자폭탄하고 두 손 들어버린 나라가 일본이요.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의 역사를 비유해서 우리 마음, 교회, 이스라엘, 만물의 영장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을 하고 지갑을 헐고 쌀떡을 퍼서 동기간에게 나눠주고 친구에게 도와주고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과부와 고아를 높여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요 선한 사람인데 아멘. 해야지 할 걸 하며 짓거리고만 있는 것이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지 못해. 주여. 마음만 품고 있어. 죽을 때까지.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소리 없이 내리는 이 말은 찰칵 인생의 소리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 그 말이요.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입니다. 주여. 아버지.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선과 의로 나가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걸 노래한 거예요.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이슬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슬이라는 것은 하늘의 역사예요. 달을 잇자, 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역사가 차갑다 그 말이에요. 차갑다. 주여. 그렇지.
나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야. 아멘.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늘의 역사를. 땅의 역사만 하고 있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 독사의 새끼 노릇하고 있다. 늘 독만 품어대고 있다. 내 욕심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목사인 척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 다 뺏어먹고 10의 1조 가지고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아껴서 선한 일에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 갖고 택도 없어요. 새벽 예물, 금요 예물, 수요 예물, 남성교회 예물, 여성교회 예물, 유치부 예물, 장년부 예물, 남성교회 예물, 여성교회 예물, 그것도 보내서 예수님까지 팔아서 부활절 예물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뭐 1,000번째 예물까지, 솔로몬까지 팔아먹어. 주여 아버지. 단잠을 못 이루고, 단잠이 뭐예요? 단잠이라는 것은, 단물이라는 것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쓴물을 단물 되게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지 하나를 찢어서 그 쓴물 속에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그 단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 단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지금 마귀의 잠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나 자신, 돌아놓는 귓가에 장부, 긴장자, 아비부자,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신 어머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버지의 영생의 나라를 다리로 와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야. 그렇죠. 그 장부의 길을,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성경만 열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나 자신이, 주여. 전쟁통에 있는 나 자신, 영적 전쟁 속에서 나만 드러내고 나타내 있는 나 자신을 노래한 거예요. 아멘. 아버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어머님의 목소리는 이웃을 사랑해라, 베풀어라, 섬겨라,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이요. 주여. 행함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라. 아멘. 아버지.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잖아요. 주여.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요. 너희가 언제까지 십자가 밑에만 앉아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예수 내 구주만 의식할 것이냐? 언제까지 예수 이름만 팔아먹고 다닐 것이냐? 언제까지 내 뒤만 졸졸 쫓아다닐 것이냐? 그걸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제자들을, 아멘. 너희가 언제까지 입만 무성할 것이냐? 주여. 옳은 행실은 언제 할 것이냐? 이웃을 위해서, 동기간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언제 지갑을 헐고 언제 쌀떡을 퍼서 그들에게 떡을 해서 나누고 주여. 돈을 나눠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 채워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대어주고, 그것을 왜 하지 못하고 내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나? 3년 따라다녔으면 됐지. 왜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느냐?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제자들아, 12 제자들아, 주여. 이 싸가지 없는 세상 목사들아, 세상 선생들아, 세상 중놈들아, 주여 아버지. 너희가 언제까지 시주만 처받아먹고 있을 것이냐? 아버지. 세상이 싫다고, 속세가 싫다고 절로 떠났으면, 산속으로 갔으면 거기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탁발 스님들을 밑에다가 내려보내가지고 돈 얻어와라, 쌀 얻어와라, 떡 얻어와라, 밥 얻어와라 다 얻어오게 받느냐? 너희들은 산속 경치중에서 앉아서 그럼 처먹고 있냐? 목사들아, 선생들아, 너희들은 언제까지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려서 볶아 먹으려고 하고 있느냐? 주여. 그것이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제자들에게. 아멘. 언제까지 잎사귀만 무성하고 주여. 열매는 없을 것이냐? 행함은 없을 것이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요. 성경 전체요. 아멘. 근데 그 목소리 그리워. 예수님 목소리는 참인데 참이 그립다는 것은 내가 참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지. 나는 나대로 살고 있다 그거야. 아버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성경 따로 나 따로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 아버지. 그거를 지금 노래한 거예요. 그걸 주여, 아버지. 그 목소리만 그립다 그 말이요. 아멘. 아버지.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그렇지. 땅에 씨를 뿌리고 아버지. 그 씨는 씨를 가꾸고 그 씨를 보존하여 살아있도록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서 옳은 행실의 향기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 아멘.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게 전선 야곡이야. 아버지. 선악의 싸움 중에서 너는 지금 뭐 두고 있냐 그 말이야. 예수만 노래하다 죽을 거냐? 예수만 따라다니다 죽을 거냐? 십자가 앞에 앉아있다 안진뱅이 될 것이냐? 예수 내 거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너는 뭐냐 뭐래. 너는 뭐냐? 너는 어디 갔냐 그 말이야. 너는 아버지. 예수의 길을 걷는 너는 허수아비냐? 너는 뭐 두고 있냐 그 말이야. 주여, 아버지. 내 이웃에 너와 인연을 맺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주여,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버지. 산은 교회야. 주여. 교회를 던져서 세상 속에 던지라는 거요. 아멘. 이웃에게 나를 드리라는 얘기요. 주여, 아버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인데 아멘. 너희들은 믿음이 1도 없다 그 말이야. 1도. 주여, 근데 무슨 놈은 믿습니다요. 아버지. 작은 겨자씨에게 믿음을 비유했잖아요. 그렇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네가 지갑을 못할 이유가 없다. 과부를 봐라. 동전 분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과부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동전 분입이. 그렇지. 그걸 다 드리잖아. 인생 전체를 드리잖아. 주여, 근데 왜 없다고만 하느냐 그 말이요. 아버지. 있어야 드리죠. 월세방 사는데 월세방 빼서 줘. 사랑이 있다면 그거 못할 거 없어. 믿음이 있다면 왜 그걸 못하겠냐. 세상에 마귀들도 자기 새끼를 귀히 여기거든. 하물며 네가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그냥 버리겠냐 이 말이야.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야. 주여, 아버지. 네 지갑 좀 헐어버려라. 아멘. 네 집 좀 팔아버려라. 주여. 네 전세집 좀 빼서 월세로 가거라. 월세 빼서 길거리로 나 앉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주여. 아시겠어요? 아멘. 아버지. 너나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박순범이 너 목사나 그렇게 해. 저는 작지만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크지는 않지만 행하고 있잖아요. 수급비 받아서 10만 원씩 모으고 있잖아. 의로운 일에 좀 써보겠다고. 주여, 아버지. 못할 게 뭐요? 새 약속 신약 4월 26일 마태복음 마귀의 태반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의 태반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뜻이요. 그게 마태 제자예요. 아멘. 마귀 방석이다 그 말이요. 욕심의 근본. 이게 마태복음이요. 아버지. 마태복음이 뭔지 확실히 깨달으세요. 마귀의 태반이다. 아멘. 마귀의 방석이다. 사탄의 의자다 그 말이요.
그게 마태다 그 말입니다. 1장 전장 제목 예수의 세계. 예수가 뭐요? 예도의 자 빼어날 숫자예요. 예와 도를 갖춘 빼어난 사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 아버지. 그 하늘의 사람이 오는 계보 족보를 열람해 놓은 것이 1장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계보, 족보, 근본, 뿌리 그 혈통을 사람으로 비유해서 14대 곱하기 3 42대를 얘기한 거예요. 42대 2자를 빼면 2는 겉사람과 속사람이야.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14대를 4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네 보좌를 빼면 10이라는 숫자가 납니다 그 말이야. 아멘. 10과 네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 보좌요. 이것을 강으로 창세기에 기록해놨어요. 피손 기온 히데겔 유보라데 네 강이 뭐야?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아멘. 우리를 살리고 있다. 주여. 아멘. 죄에 구속된 우리를 지금 이 네 보좌를 통해서 살리고 있다 그 말이야. 주여. 아버지. 세 번의 거듭남이 뭐예요? 이것이 탄생, 삶, 죽음이야. 다른 말로 하면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다 그 말이야. 그것이 끝나기 전에 선과 악에서 이기라 그 말이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그 말이야. 아멘. 아버지. 언제까지 너만 높이고 너만 나타내고 너만 드러낼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마음 하나, 행함 하나가 둘이요. 합해서. 이 둘이 결국 하나다 그 말이요. 나 한 사람. 1000 곱하기 둘이 2000이요. 2000이 너 뭐야? 두 하늘이야 두 하늘. 겉과 속. 즉 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2000 곱하기 셋이 6000년이요. 이 6000년이 뭐야? 아브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이 속에 갇혀져 있다. 올무에 묶여 있다. 봉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 자체가 어둠이다 그 말이요. 그것이 나다 그 말이요. 그게 구약 옛 약속이다.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빛이요. 내가 빛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근데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 지금도. 주여. 법계와 규례와 모양과 형식에 갇혀져 있다 말이요. 그 속에 구속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아멘. 아버지. 자유함을 못 누려. 주여. 그렇죠. 목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목사가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해? 주일보다 소중한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주일날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남의 것을 비벼서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제자들을 교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모세오경에 주일은 일하면 안 된다고 해놨는데 왜 손으로 그것도 남의 보리를 비벼갖고 왜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록된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엘리야가 성전에 안 지성수에 차려진 하나님에게 드린 예물을 배고픈 자들에게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먹고 나누라고 했지 않느냐?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돼지고기, 소고기, 개고기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요. 주여. 아버지야. 배고파서 먹는 것은 인지상정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건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그래서 세상 율법전서 세상 법에도 배고파서 훔쳐먹은 것은 유치장에다 가둬놓기는 하지만 바로 풀어줍니다. 배고파서 먹은 것은. 주여. 그건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위 자체는 나쁘지만. 알아듣겠어요? 아멘.
어둠에 갇힌 나, 그것이 구약이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빛의 길을 걸어야 되고 내가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지갑을 헐지 못하는 거야. 주여. 내 쌀독을 푸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인절미를 못해. 나누지를 못해. 통태국을 못 끓여. 저먹으려고는 하지. 근데 이웃과 나누려고는 안 한다 그 말이야. 이웃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뭐더냐. 사랑이 빠지면 개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은 뭘까요? 넉사자 씨랑자야. 동서남북을 가더라도 씨를 뿌려라. 어디를 가도 심어라.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 자체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네가 구치소에 갔냐? 거기서도 뿌려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주여. 네가 고향에 갔냐? 거기서도 뿌려라. 네가 사우디에 갔냐? 거기서도 뿌려라. 주여. 그렇지. 그게 사랑이야. 아멘.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주여. 네가 봄을 살고 있느냐? 봄에도 뿌려라. 주여. 여름을 살고 있느냐? 여름에도 뿌려라. 아멘. 가을을 살고 있느냐? 가을에도 뿌려라. 겨울을 살고 있느냐? 겨울에도 뿌려라. 그게 사랑이야. 구속은 곧 갇혀 있는 데서 이게 구속이 뭐냐면 구약이요. 갇혀 있는 데서 속량 이게 신약이요. 이게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구속된 데에서 속량 나왔으면 함 속에 죄 짓고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열쇠를 열고 풀어줬으면 나왔으면 빛의 행동을 해야지. 아멘. 왜 다시 그 함 속으로 기어 들어가냐 그 말이요. 주여. 그렇게 꺼내주세요. 꺼내줬더니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네. 범죄자들이 기한이 돼서 풀어놓으면 다시 죄짓고 범죄자를 감옥으로 또 가. 거기 가면 그냥 공짜로 밥 주고 옷 주고 이불 주고 다 주니까 그걸 논팽이라고 그래. 그걸 거머리라고 그래. 자, 속량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면 새 약속을 받았으면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일체유심조가 뭐냐면 이것이 불경 화엄경에도 있고 금강경에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없냐?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러면 도경에는 없냐? 공자님 말씀에도 있어. 주여. 노자님 말씀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일체유심조가 아멘. 이것으로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이 원효대사야. 주여. 자기가 썼던 모든 것들을 모든 책들을 다 불질러버리고 백성과 국민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원효대사예요. 주여. 일체가 뭐냐? 하나일자 몸체자예요. 하나의 몸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마음속에서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지어진 대로 몸은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을 것이냐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네 행동이 달라진다. 아멘. 주여.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그 소산을 먹어라.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먹을 걸 그만하 그 말이야. 주여. 참고 인내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수급비 받아가지고 10만 원씩 수급비 자체가 부족한데 10만 원씩 띄워놓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중에도 내 이웃을 살펴보는 거야. 내가 힘을 줄 사람이 없나? 용기를 줄 사람이 없나? 자, 일체유심조
이것이 생각이요. 생각과 정신, 마음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에서 지어진다. 지을 조자입니다. 조자가 지을 조자. 마음에서 지어진다. 나의 행함이. 행실이 뭐예요? 행할 행자, 열매 실자요. 열매 실자가 어디서 지어진다고? 마음 속에서 지어진다. 생각 속에서 지어진다. 정신 속에서 지어진다. 아멘. 고기 덩어리 60kg, 70kg만, 50kg만 달고 다니지 말고, 주여. 썩어지고 없어질 거 달고 다니지 말고, 머릿속에다 뭔 생각을 집어넣고 지금 다니냐 그 말이요. 아멘.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가질 생각만 들어놨다면 그건 세상에 속한 시요. 형제를 돌아보고 동기간을 돌아보고 친구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늘의 씨가 떨어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 아버지.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아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김 목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잠언서 4장 23절. 제가 표시해놨어. 켜줄지로. 잠언서 4장 23절.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마음을 지켜라. 아멘. 그게 일체 유심조야. 아멘. 주여.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멘. 생명을 살고 죽이는 것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렇지. 지식과 학문은 마음속에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외치고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바른 것이 없다. 정함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요. 바를 정자입니다. 아멘. 바르게 행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두 마음을 품어 바른 행실을 하는 자가 없다. 이것은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그 중간에 사이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왕노릇하는 게 나아요. 내 편리할 대로 문을 열어버려. 사이간자가 두 문 속에 내가 있어. 나릴 자가 나요. 근데 이것은 지옥문이요. 이건 욕심의 문이야. 이것은 천국문이요. 이건 배품의 문이요. 근데 중간에 문에서 내가 욕심의 문을 열었다가 천국의 문을 열었다가 성경은 봤다가 행함은 안 하고 바로 예수님 말씀을 묵상은 했는데 행동은 안 해버려. 아멘. 주여. 왜? 나를 높이고 내가 살고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아멘. 그렇죠.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아멘. 주여.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주여.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총신들을 나왔으면 뭐더고 총회장을 하면 뭐더고 노회장을 하면 뭐더냐 그 말이요. 빛의 행실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아멘. 주여. 지옥 사람이다 그 말이요. 주여. 로마서 8장 12장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요, 짐승의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 사람들 본받지 마라, 저 목사들 본받지 마라, 서기관 바리새인 목사들이요, 저 목사들의 본을 받지 마라, 백성과 국민들이요, 저들은 다 가짜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총회장, 노회장,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요, 저들이 지금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다, 성전의 돈깨를 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마음을. 아멘. 마음이 뭐예요? 생각과 정신을 지켜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과부의 두 랩돈이 뭐예요? 과부가 신랑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 재산을 성전부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들이, 그 과부의 마음을 받고 돈을 받은 목사들이 그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사육에 쓰고, 그놈으로 성전 땅이나 사고 교육관이나 짓고 수영장이나 짓고 엉뚱한 데다가 성도들의 피고름을 쏟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것이 사탄의 세계, 마귀의 세계예요. 주여 그렇죠. 아버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마태복음, 마귀의 태반, 마귀의 방석, 사탄의 세계에서 예루살렘이란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거룩함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속에서 매직하고 마술하고 사기치고 장사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시간 구속되어 있지 말고, 매여 있지 말고, 교회에 매이지 말고, 종교에 매이지 말고, 성경에 매이지 말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라야 돼요. 아멘. 어느 곳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창공을 나는 미지의 흰새가 돼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빛의 소금의 사명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걸 묵상하며 자유로운 오후, 행복한 오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